하나님을 얼굴로 보리라. 4-1 하나님의 현현. 성경의 가장 위대한 약속 중 하나는 마지막 때의 성령을 모든 인류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다. 이 약속은 요엘 2장 28절에 가장 인상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우리는 성경의 예언적 비유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 약속을 확인할 수 있다. 구약의 예언서에서 성령과 연관된 1차적 이미지는 물이다. 이러한 은유적 비유는 시편 72편 6절에서 비롯된다. 그가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기같이 내려오리니 호세아 6장 3절에서도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다. 그는 우리에게 비처럼 오시리니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오시리라. 그리고 이 비유는 이사야 44장 3절에 가장 명백하게 나타난다. 이는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을 것이며 마른 땅에 넘쳐 흐르게 할 것임이라. 내가 내 씨에게는 내 영을, 내 후손에게는 내 복을 부으리라. 때로 선지자들은 강, 시내, 샘 혹은 못이라고 지칭하고 어떤 경우에는 비 부어진과 같은 용어들을 사용한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서에서 물의 이미지를 연구할 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던지 간에 물이 그 해답인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그들이 군사적 충돌에 직면했던지 도덕적 몰락이든지 자연적 가뭄이었던지 간에 그의 해답은 언제나 동일하다. 그들에게는 성령이 필요했다. 성령의 부으심은 정말 성경의 만병통치약이다. 우리가 자연계에서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결국 우리는 그 무엇보다 성령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은 천국에서 쏟아져 내려는 비처럼 임하신다. 마지막 때 오순절날 베드로는 요엘 2장의 약속이 실현되었다고 선포했다. 그날 아침에 놀라운 사건들은 모두 성령의 부으심의 일부이다. 그러나 그날은 단지 약속의 초기 실현에 불과하다. 그날 성령이 쏟아 부어졌지만 성령이 진정으로 모든 육체에 쏟아 부어질 날이 올 것이다. 이는 성령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부어지리라는 약속의 실현이다. 이른 비는 일세기였고 늦은 비는 현재이다. 요엘의 예언은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시기에 들어갈 때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교회가 역사의 위대한 위협을 건성으로 지나치고 우리의 최상의 시설은 지나갔다고 가정할 때 비극이 찾아온다. 역사에 대한 그릇된 해석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늘 마지막까지 남겨두신다. 그렇기에 예수님도 최상급 와인을 결혼식의 마지막까지 아껴두셨다. 예수님은 파괴된 것이나 부서진 것을 회복하실 때 그전보다 월등히 나은 상태로 회복하신다. 예를 들어 욥은 사단의 공격을 받아 삶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셨을 때는 잃은 것의 2배로 받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적게 기대하는 것은 기껏해야 순진한 무지거나 최악의 경우 불신에 해당한다. 하나님은 교회가 마지막 때에 구체적인 임무를 달성하도록 정하셨고 약속된 성령의 부으심은 그 임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우리는 예수께서 하셨던 일을 하고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것을 가르침으로써 열방을 제자 삼으라는 그 임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성령의 부으심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예수님께 임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으심과 동일한 기름을 부어주시기 위해 오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방자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국의 보배로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사실 때만 우리는 열방을 제자 삼으리라는 그 명령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갈망하는 하나님의 본성의 측면을 실제로 재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어야만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실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대표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다. 베드로는 이 부분을 아주 잘 표현했다.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부으심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전에 그것이 신자의 삶 속에 성령의 내주하시는 임재와 어떻게 다른지 분명히 해두고 싶다. 성경은 모든 신자가 완전한 유업인 하나님 그분의 인치심과 보증금과 같은 의미로 성령을 받는다고 가르친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이며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놀라운 특권과 기쁨을 갖는다.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사람이 생명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부활의 성령은 우리가 회심할 때 우리의 영을 살아나게 한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본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승천하실 때 예수님은 이 동일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성령은 이미 그들 안에 계시지만 그분은 그들을 증인으로 삼기 위해 능력으로 임하실 것이었다. 부어짐이라는 단어가 암시하듯이 이 약속은 하나님의 영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빛처럼 임하실 때 성취되었다.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전 존재와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 자신으로 가득 채우신다.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기도, 즉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에 대한 응답이다.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가르쳤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다.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질 때 왕의 영역이 우리의 삶 속에서 명확해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만들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주변의 세상에 변모를 가져오기 위해 하늘의 동력자로서 성숙해진다. 따라서 성령의 부어짐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운명을 직접 다룬다.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한 구원을 달성하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즉 우리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두어 하나님이 우리에 임하시고 그리하여 이 땅에 천국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리가 먼저 사도행전 2장의 사건들에서 보듯이 성령의 부어짐은 성령 세례와 본질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 경험은 수십 년 동안 논쟁의 주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 전에 교회에 주어졌을 때는 전혀 논쟁거리가 아니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경고는 신자의 삶에 너무도 중요하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더 중요한 점은 그 초기에 이 경험을 한 후 제자들이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 또 한 차례 동일한 정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건이다. 성령 세례가 마지막 때를 위해 약속되었다면 그리고 제자들이 열방을 제자화하려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제자들의 성공의 열쇠였다면 말세 중에 말세의 모든 신자와 모든 세대에게 있어서 그것이 열쇠임은 분명하다. 교회인 우리는 그 임무가 완수될 때까지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성령 세례를 생각할 때 우리가 기초해야 할 최상의 근거는 바로 성경이다. 이 문제와 관련한 혼란과 논쟁의 상당 부분은 사람들이 성령을 그분이 이미 선언하신 대로 자신들의 경험을 조율하도록 성령을 초청하기보다 자신들의 경험이나 해보지 않은 경험에 근거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생긴다. 자신들의 경험 밖에 있는 성경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 성경을 쓰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여를 드러내려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데 필수적이기에 그러한 경험에 저항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나 그에 상응하는 기적을 거의 경험하지 못한 때문이다. 사실 두려움과 불신 때문에 그러한 경험 없이 자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르치고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반대함으로써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기에 무진 애를 쓴다. 성경과 성령 세례를 가르치고 경험하는 사람들의 삶을 간단히 살펴보면 아버지의 이 약속이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과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는 압도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나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 성령 세례의 초기 증거라는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랐다. 이 문제로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 단지 방언으로 기도하는 은사가 이 세례를 받는 모든 신자에게 주어졌다고만 말하겠다. 바울 사도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했다. 내 개인적으로 세례 자체와 그 목적이 세례를 받은 것이라는 애초의 증거는 무엇이며 어떤 것은 그 증거가 아닌가 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과의 이 심오한 만남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이 세상 앞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진정으로 나타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불행하게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들의 삶에는 별로 능력이 없다. 그들의 본보기는 이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약속이라는 증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겨주었다. 어느 시점에선가 그들은 그저 방언으로 기도할 수만 있으면 약속된 모든 것을 다 갖게 되었다는 거짓에 속아 넘어갔다. 그러한 반응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강을 건너는 것과 흡사하다. 그들은 요단 강둑에 진을 쳤지만 약속된 그 실제의 땅을 소유하기 위해 그곳으로 들어가지는 못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은 내 평생토록 크게 기뻐하는 일이지만 개인을 유익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주어진 수단이라는 점 이외에 이 세례의 경험에 무언가 더 큰 인생의 의미가 있어야만 한다. 그것이 그 은사의 목적이다. 모든 다른 은사들은 세상에 예수님을 능력 있게 나타내고 세계 역사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여기 그러한 세례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능력이다. 성령의 부어짐에서 신자에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예비하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이다. 사도 바울로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명령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실제로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에 익숙해지는 것과 하나님이 그분이 완전함으로써 우리를 채우기로 의도하셨음을 깨닫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나는 그러한 약속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는 목적은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의 세상에 하나님이 흘러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물이 흘러넘치기 전까지는 컵은 실제로 꽉 찬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완전함은 우리 주변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우리가 흘려보내는 성령의 넘쳐남으로 측정된다.